외로워도 고독해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외로워도 고독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혹은 과거에 참 외롭다 혹은 참 고독하다 그렇게 느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고 고독하고 누구와 같이 있어도 고독하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같이 있어도 외롭다. 그런 말을 쓰는데 참 세상이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혹시나 성도님 여러분들 중에 저도 그러했었지만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다면 There is good news and bad news.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 오늘 설교 중간중간에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here is good news and bad news. 좋은 소식이 있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참 많다는 겁니다. 선진국, 후진국을 포함해서 이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나쁜 소식은 그렇게 가슴매이게 느껴지는 외로움이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많이 좋지 않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한 영국 대학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외로움이라는 질병이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우는 것처럼 그 외로움이 건강에 나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만병에 걸리는 것처럼 또한 건강에 참 해롭다고 하고요. 그리고 외로움이나 고독감이 심해지면 심장병이나 치매가 또 빨리 찾아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하버드 대학에서도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생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70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대단하죠. 디렉터가 4번 바뀌어가면서 한 사람이 대학에 들어와서 졸업해서 70, 80살이 될 때까지 70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누가 가장 행복하냐? 그들 중에 가장 오래 살고 건강하냐? 결론을 내려보니까 결국은 좋은 관계 속에서 외로움이 없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오래하게 살고 또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증가하는 자살률이나 마리화나 그리고 아편 중독 같은 고질적인 문제의 원인들도 다름이 아니라 평상시에 가슴매이게 느껴지는 그 외로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2018년인데요. 영국에서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미디어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작년에 영국에서 외로움을 전담하는 미니스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장관이죠. 그죠? 장관. 그래서 영어로 하면 Minister for Loneliness인데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직을 신설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인가 싶어서 좀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인터넷 서치를 해봤는데 정말 그랬답니다. Loneliness, Minister for Loneliness,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참 세상이 어둡고 외롭고 아픔 가운데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 사람 10억 명, 20명이 쓴다는 페이스북으로 또 인터넷으로 또 우리 한국 분들은 카톡으로 그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고 또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눠도 이 세상의 외로움과 고독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리송한 그죠?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더 많이 연결된 것 같은데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 우리는 더 외롭고 고독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님 여러분, 왜 우리는 그토록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씁쓸한 세상을 이 21세기에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류가 직면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죠. 그죠? 전체 인류가 직면한 참으로 근원적인 이러한 실존적인 아픔으로서 해방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과연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에서 마태복음서의 말씀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토록 외롭고 고독하고 씁쓸한 세상에 제시할 수 있는 한 가지 중대한 해답이 있지 않은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려 천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곧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20세기에 좀 유명했던 신학자 한 명이 있는데 폴 틸리라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ground of being이다. ground of being. 즉 하나님은 우리의 실존적 실체의 근본적 ground, 밑바탕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전인격적인 존재의 최우선적이고 선언적인 경험 그 이전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류의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은 바로 우리의 실존적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isolation 혹은 separation, 즉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좀 더 쉽게, 좀 더 어렵게 그렇지 않지만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가장 큰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설파를 좀 했습니다. 가령 나뭇잎이 나뭇가지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에 생명과 싱싱함을 다 놓쳐버리고 단독자로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separation, 떨어져 나가면 바로 그런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직면한 철학적이고 혹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병리적인 현상인데, 바로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우리 고독한 인류에게 우리 마태복음서가 말씀합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이 인류를 다시 위로하시고자 그리고 구원하시고자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을 빌려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뜻은 번역한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 라는 거예요. 괜찮아. I am, 그죠?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외로워하지도 말고 너무나. 왜냐하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I am with you. 제가 제 아내에게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I am with you 했더니 하지마 간지럽다고. 그런데요, I am with you, 그 참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너무나도 가득한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돌아보지 않고 세상이 혹은 나를 외롭게 하고 세상이 혹시나 나를 좌절시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still I am with you. 참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돌봐줄 것이고 너의 중보자가 되어줄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줄 것이라. 임마누엘, I am with you.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위로자 되신 하나님, 중보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I am with you. 바로 그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이 충만한 은혜가 담긴 그 말씀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또 축복과 은총의 길로 특별히 대강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또 좌절을 느낄 때마다 먼저 찾아오시는 장면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 나서 이 두 최초의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본인들의 눈이 떠서 옷을 입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어두운 동굴 혹은 무성한 나무가지들 사이에 숨어 있는 장면, 그죠? 숨어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솔레이션, 그죠? 세퍼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바로 이 비극적인 상황, 즉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들이 솟아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씁쓸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이고 또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외로웠을 것이에요. 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둘만 남은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돌보아줄 이들도 없고 누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해서 상상해 보건대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어떤 부부싸움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창세기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담아, 왜 내가 너에게 금지한 명령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이 아주 신기하잖아요. 좀 유머스럽기도 하고. 아담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글쎄요, 사실인즉슨 당신께서 내게 주신 이 배우자가, 그죠? 하와가 저에게 먹으라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다 하와의 탓입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소심한 남자였죠. 쫀쫀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런 남성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튼 다시 어둠 가운데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혹시 심지어 아담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둘이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탓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성경책에 써있지 않지만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당신은 사단에게 속았을까? 왜 당신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 열매는 나에게 주었어? 라고 탓하지 않았을까? 그럼 하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아니 뭐라고요? 내가 주었다고 그걸 그대로 먹는 당신은 또 뭡니까? 당신이라도 나를 좀 말렸어야지.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원망하고 탓하고 서로에게 비난의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이 좀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로에게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어두운 곳에 숨어있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에게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결국은 누가 먼저 찾아오시나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회복의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참 중대한 레슨들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어둠과 그리고 고독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숨어 있는데,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감과 실존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세상조차도 나를 포기한 것 같았는데 좌절과 침륜 가운데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단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야 어디에 있니? 아담, 하와야 어디에 있니? 그렇게 쓰여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던 거죠. 내가 너와 보고 싶단다. 다시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노래하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어디에 있니? 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임마누엘의 참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예수의 모습으로 직접 그리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극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오늘 마태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마도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미국서는 매년 1월이 돌아오면 우리 그분을 기념하는 날을 갖고 또 학교나 교회에서 많은 축제의 시간을 갖는데, 잘 아실 겁니다. 1960년대 미국 인권운동의 선구자였고 지금까지도 미국의 인권운동을 하는 흑인분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유명한 연설 제목을 아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연설의 제목은 뭐죠? I have a dream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가 워싱턴 DC에서 1963년 8월 28일 25만 명의 회중 앞에서 힘차게 외쳤던 연설 혹은 설교입니다. 제가 그 연설의 한 부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연설합니다. 나의 친구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꿈은 아메리칸 드림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이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녀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나는 나의 4명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깊은 곳은 곱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가슴 뭉클하게 하는 연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연설이자 설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킹 목사님을 참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또 용감하고 씩씩하게 그리고 힘차게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서, 사랑을 위하여서 사역하고 전진하고 있었던 킹 목사님, 그의 심령 깊은 곳 가운데도 혹시나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이나 고독감 혹은 실망과 좌절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킹 목사님의 그 자서전에 따르면 그래도 힘들고 고독하고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괴로워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인권운동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화를 하루에는 많게는 40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고 무선 전화가 없고 전부 다 유선 전화죠. 전화가 오면 무조건 벨이 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중요한 전화도 있으니까 선을 뽑아 놓을 수도 없었어요. 40통의 전화가 새벽 2시에 오기도 하고 3시에 오기도 하고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루 40통의 위협 전화를 받으며 두려움과 좌절감 가운데 있던 킹 목사에게 어느 날 밤 늦은 시각, 그날 밤에도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기에 다른 편에서 하는 소리가 지금 당장 몽골메리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에게 큰 고통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전화하고 끊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일방적인 전화통화를 마치고 이 두려움에 떨던 킹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고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날밤이 있었는데 우리 킹 목사님이 자서전에도 그 날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한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저는 당시에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 그만두고 사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다만 겁쟁이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도망쳐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나의 고민과 고통을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탁 테이블에 앉아 저의 머리를 두 손에 파묻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의의 편에 서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도자로서 우뚝 서기를 원하는데 더 이상 내게는 그러한 힘과 용기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흐느끼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저는 과거 그 어떤 순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강력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닥터 킹 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Stand up for justice. 정의를 위하여 일어서라. Stand up for truth. 진리를 위하여 일어서라. Stand up for righteousness. 공의를 위하여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고 확신에 찬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던 순간에 저는 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심지어 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던 인류의 큰 빛을 던져주는 이 킹 목사조차도 두려움과 좌절과 또한 고독과 외로움의 순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의 순간에, 고독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다시 만나니까 본인이 증명하고 있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나가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날 밤 이후로 킹 목사님의 집에 실제로 간이 폭탄이 한번 투척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집의 일부가 크게 부서지는 일이, 그래서 가족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킹 목사님이 주변의 지인들과 동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위협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좌절되고 외로워도 괴로워도 고독감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킹 목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먼저 찾아오셔서, 기도한 순간 찾아오셔서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 음성과 함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류가 겪는 외로움과 고독과 좌절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과 좌절의 경험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의 육체 가운데 직접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듯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유명한 가상칠언을 하셨습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7번 말씀하셨다는 거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7번 중에 한 번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어 성경, 한글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 복음서에 따르면 그게 무슨 뜻이죠? 복음서에 따르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저버리셨나이까. 즉 어찌하여 주님 나를, 하나님 나를 이곳 십자가에 외롭게 남겨두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상 위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감 가운데 그렇게 울부짖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한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어깨에 다 지시고 그 죄의 중대함을 느끼시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철저히 분리되는 고독과 외로움의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인류의 죄와 고독을 직접 경험하셨으므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도 더 우리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과 아픈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친절하고 자상한 중보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본인의 육체로 경험을 하셨으므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그 마지막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아픔과 고독감을 아시고 괴로움을 아시고 친절하고 자상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셨으므로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물론 설교 말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참 외롭다고 합니다. 세상은 고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신을 알아주는 이들이 참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버밍엄 지역에 가면 주변 공원마다 Happy to Chat 이라는 벤치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Happy to Chat. 한국말로도 번역해 놨는데 함께 수다 떨어요, 뭐 그런 벤치랍니다. 함께 수다 떨어요 벤치. 왜 그 벤치를 만들어 놨냐면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그 벤치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던 동일하던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찾아와서 서로 자연스럽게 수다 떨면서 서로 위로 좀 해보라고 그런 벤치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Happy to Chat. 함께 수다 떨어요 벤치.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이 세상이 너무 고독하고 외롭구나.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함께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랑 벤치에 앉아서 5분, 10분, 30분 이야기 수다를 떤다고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함이 찾아올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서의 말씀 오늘 함께 읽었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뭐라고 하죠? 우리 인류의 진정한 회복과 우리 진정한 그리고 위로와 사랑과 돌봄은 다른 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번역한즉 I am with you. 세상은 나를 몰라주고 때로는 가족도 나를 몰라주고, 제가 요즘 2살 반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도 때로는 저를 몰라주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몰라주고 우리로부터 등을 돌릴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모르고 우리를 외롭게 해도 임마누엘로서 혹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긍휼하심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씩씩하고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마태복음서 그리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소식이고 우리가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며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혹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큰 긍휼하심을 얻고 우리 중보다 되시는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씩씩하고 용감하게 힘차게 걸어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회와 시간이 되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르고 기쁘고 놀라운 그리고 위로와 사랑의 회복의 소식을 우리만이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참 외롭다고 하는데, 고독하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 모두 외롭고 고독하며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아름답고 기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충만한 기쁨의 삶을 이 성탄절 가운데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